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빠른 세월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또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영원한 천국 소망 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신실한 그 나라에 그리고 또 약속하신 그 영광과 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통성경학교를 공부할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기도로 교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시죠? 예. 공부할 동안에 아프지도 말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이 잘 다름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또 통성경학교 성경 기도 이어서 이제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32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 이 기도는 1500년 전에 기록된 신명기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800년 전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자, 예수님의 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나니라. 자, 그리고는 이제 또 겟세마네 기도지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수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공생의 시작 전 40일 금식 기도 후에 마귀의 시험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친 것이고, 그리고는 공생의 끝부분에 정말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먼저 기록된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사탄의 시험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현실되면 40일 금식 후 마귀의 시험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는 성경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현실적 문제를 놓고 강구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 응답받기. 그래서 하나님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사단은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사탄과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물리치고 또 말씀으로 주님은 승리하셨다. 자, 먼저 기록된 성경,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나오지만 그 말씀은 1500년 전 구약 성경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15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이렇게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 당시로부터 모세 오경에 기록된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 약 1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세월이 오래돼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먹고 내일도 먹을 것이지만 그 육신의 양식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의 양식,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 내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6장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예수님의 현실을 대면합니다. 예수님이 당면한 현실은 뭐냐? 40일 금식 후 마귀의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마귀는 세 가지로 유혹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40일 금식한 자에게 먹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유혹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가 아들 아니냐? 배고픈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 그때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 시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붙잡아서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면은 우와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것 아니겠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사단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지금 보는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것보다 더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성경 말씀 묵상 후 현실적인 기도를 구합니다. 주님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800년 전에 선포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먼저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럼 될 것이미라.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61장 1절에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죠. 그래서 바로 주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구했을 때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 덜무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공생에 앞두고 40일간 검색하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와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라. 세상 만국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니 모든 걸 내게 주리라.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을 전부 다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첫 번째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고 했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탄이 두 번째로 이 성경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세상 만국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경배하며 모든 너에게 주리라 했을 때 사탄은 거짓말이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욱더 주 너의 하나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나니라. 이렇게 기록된 신명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시때때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때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또한 선포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주 너의 하나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의 기도에 있어서 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오직 1500년 전에 기록된 모세의 옥인 가운데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다고 하는 것, 말씀이 우리 속에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사탄의 시험도 이기고 바른 기도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있어서 또 5가지 스텝으로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기록된 성경,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두 번째 단계, 예수님의 현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겠다. 십자가 앞두고 있는 심정입니다. 성경 묵상 후에 예수님의 현실을 구합니다. 말씀 묵상했습니다. 말씀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러나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 다 이루었다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선포로 갔습니다. 5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기록된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800년 전 호세아서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레위기, 이사야, 구약 성경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런 말씀.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봐요.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별칭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긍휼의 스펙트럼, 멜시 스펙트럼. 이 긍휼은 첫 번째 관용에서 나옵니다. 관용. 그리고 불쌍히 여김, 연민.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자선, 친절, 다정함. 네 번째 축복하고, 다섯 번째 진심 어린 동정과 용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참 긍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현실되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건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데리고 이제 올라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고민하고 슬퍼서 이 말씀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렵고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사람 여러 가지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도 상당히 고통이 있지만, 그 단순한 십자가의 형별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분리되는 이 고통이 더욱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깨어있으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기전에도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 묵상하에 예수님의 현실적인 문제를 강구합니다. 십자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야말로 최상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기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한 줄 알고 이런 기도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은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빌립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 그러나 정말 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 내게 지나가게 되라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보면 핏방울 같다. 진액을 짜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와 순종 어떤 관계냐?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 순종은 굴종 맹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굴종 맹종, 굴종은 마지못해서 맹종은 그저 의식 없이 그냥 따르는 것. 그러나 순종은 오직 자녀의 특권임의 복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불순종이 됩니다. 언제나 한 사람의 순종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모리아산 순종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금과 은과
어떤 보석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이 무럭무럭 자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찌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서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으니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해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에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리 하니 완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얼마든지 의심하고 또 거역하고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또한 이 아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했으니 번제라고 바치러 나는 오직 순종할 뿐이다. 나는 순종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런 믿음,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또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다 이루어졌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셨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공의가 다 이루었다는 것. 죗값은 사망이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다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죄인의 죄를 속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죗값은 사망이다 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치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된 것이죠. 율법,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가 깨달아지면은 성소에 나가서 짐승의 피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것이 하나의 그림자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이건 실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리고 구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졌다. 율법 선지자 완전케 하신 것이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심으로 이제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만이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주님이 10문둥이를 고쳐주고 나머지 9은 다 그냥 자기 길로 갔지만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빌립보 2장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르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 이 사건은 참으로 하나님의 오래전 그 구원의 계획을 다 완성한 것입니다.
크게 영광이 된 것입니다. 이 계시록 7장에도 보면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수님에서 등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때와의 만남을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때의 기록, 그때는 언제입니까? 신명기 1500년 전 신명기 이야기, 800년 전 이사야 호세의 이 얘기를 바탕으로 지금 주님은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기도다. 자, 예수님의 기도, 우리 가르쳐주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우 죄송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기도의 대상, 먼저 구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또 구할 것,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기도. 자, 이것을 또 우리가 한번 성경 기도로 5가지 스텝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기록된 성경 공부에 있어서는 주는 우리 아버지 영광과 찬양 받으셔야 합당한 분이다. 이렇게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현실을 대면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런 성경을 묵상 후 제자들과 현실을 강구합니다.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죠. 응답을 받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 주기도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뭐 이런 스텝. 자, 이 좀 더 세부적으로 풀어보면은 먼저 기록된 성경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데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그러고 너희도 그러할지어다 하셨고, 시편 99편 9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리고 이사야 64장 8절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죠. 제자들이 요청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공생의 3년 후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특별히 주님은 주기도문만 아니라 기도의 실천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가르쳐 있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노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길 위해서 구하. 그리고 먼저 아버지 부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지고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형제 용서하듯 우리도 용서받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틀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나라와 근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반드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기도. 예. 계시록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도 영광의 하나님께 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고백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계시록 5장에도 보면은 천상에서 천사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예수님의 기도 가르침을 좀 더 살펴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길거리 기도, 남들 보는데 기도 안 된다. 이미 자기 산 이미 받았다. 골방 기도 하라고 하십니다. 엄밀하게 하나님 보십니다. 중언부언 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느냐 이 중요하죠. 있어야 할 것 미리 아신다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지만은 우리 주님 친근한 주님을 부르며 그분과 교통하는 이런 믿음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아저씨가 아니다. 아버지와 아저씨는 뭐 글자 수는 똑같이 세 글자지만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는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하고 먼저 그리고 아버지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아버지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또 죄지은 자 용서하듯 우리도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거나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교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표본이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면은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당길 때 그림을 잘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세 가지 선을 통해서 기록된 바
구약서로 나올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 속에는 구약 제사장 나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 사이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이 제사장 나라가 예수님의 세 가지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담겼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요, 십자가 통해서 완성된 나라요, 제자와 교회를 이끄는 나라라.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나라는 더 큰 하나님 나라에 담긴 것이 신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구약의 기도의 샘플,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의 완전한 기도의 또 본을 보여주신 것.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기도할 때 그 전에 미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풍성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그 바탕 위에 내가 구할 현실적인 기도를 구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을 것을 또 믿고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 이걸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